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신령한 만나를,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여 주옵소서. 우리가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기적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회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여태껏 살면서 대부분의 경우가 머리가 벽에 닿으면은 바로 코를 곱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시간을 쟀는데 1초도 안 걸리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쁘게 사역하고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거의 머리가 닿으면 자고, 그리고 희한하게 새벽에 딱 깨게 되면은 힘이 납니다. 새벽에 깨게 되면은 정신이 맑아지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새 힘이 이렇게 솟아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회복이구나. 회복이란 것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든 상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는 것이 바로 이 회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회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정말 새 힘을 얻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회복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오면, 기도하고 두 손을 모으면, 기도를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내 안에서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고, 그렇게 답답하고 근심되고 낙심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전을 찾았을지라도 이상하게 신기하게 기도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속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너무 신비한 소생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말씀을 읽어도 마찬가지.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모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소생의 은혜,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지금 이 회복이 필요한 한 분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지금 있는데요, 하나님이여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하면서 이 시편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 제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서 이전에 나의 하나님, 내가 정말 찬송 부르고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정말 힘이 되십니다라고 했던 그때 그 주님으로 다시 나를 일으켜 달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르짖음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고 죄 아래 있으면서 이제 고통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음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이여라는 이 표현이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의미거든요. 늘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었고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하기를 가르쳤었던, 그러면서 늘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셨지만 그 순간 십자가에서 그 순간만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분리되고 단절된 그 고통, 영적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게 되는 그 고통,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다 내어주신 그 순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은 보라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지신 그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대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와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예수님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 오늘 이 다윗은 어떤 차원이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지금 그가 지금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범죄가 어떤 범죄냐면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를 이제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이제 그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그렇게 교만하면서 이제 부하들은 보내고 그가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이제 약해지면서 교만해지면서 이제 그가 잠시 이제 그렇게 하루 종일 보내고 죄책감에 못 이겨서 이 다윗은 왕궁 옥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올라가서 거닐다가 이제 밧세바를 이제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밧세바를 이제 범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이 죄는 계속해서 죄를 낳게 되면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죄를 낳게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죄가 계속 쌓이면서 결국에는 우리아까지로 이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의 이제 범죄인데요. 그렇게 다윗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그 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분이 계셨지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제 와가지고 다윗 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 마을에 이 농부 한 명이 있는데, 아주 가난한 농부 한 명이 있는데 그에게는 암양이 있었는데 그를 정말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암양이 있었는데 부자가 그것을 뺏어서 자기 잔치자리에 썼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 당장 데려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이 나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바로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이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주님께 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에 있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주님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특히 그가 그렇게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는 그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이제 주님이 나단이 지적했을 때 자기의 죄를 전부 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 올리게 되지요.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죠. 통회하고 자복할 때 우리 주님은 살려주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그 다윗이 그렇게 나갔을 때 죄를 다 주님께 고하고 나가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에서 이렇게 건져 주시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라를 잃는 것보다, 건강을 잃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그는 어떤 상황에 어떤 순간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면 어떤 것도 가능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시는 이것은요, 이 영이 끊어지고 단절된 것은 이것 이상 큰 고통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오늘 시편에 하나님이여 부르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 죄를 사죄해 주세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가다가 이제 그 10절, 11절, 12절 요 부분에 와서는요,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제 그렇게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나가는 다윗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농축시킨 표현이 무엇이냐면,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 충만했던 삶의 결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 중에서 지금 어떤 삶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절망과 어둠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야 하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붙드시는 사로잡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혹시 영적으로 지금 무겁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있게 일어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로 주의 구원을 회복해 달라는 것이고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고, 셋째는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인생에서 가장 큰 평강은 주님이 사로잡았을 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로잡고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그때 참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죠. 이 기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즐거움과 이 기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하신 은혜의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걱정할 게 무엇이고 염려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 안에 있는 거하는 삶은 기뻐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온전히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역경이 닥치면 환난 속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주님입니다.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은 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이 변해서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게 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그 순간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세상 사람들도 성공했다는 사람들은요, 그 분야에서 일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분야에서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정말 일을 정말 즐겁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 덩달아서 같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이 나를 승리케 해 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쁜 것이에요. 그 안에서 기쁨이 늘 넘쳐납니다.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기쁩니다. 그 사랑하심 안에 늘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 사랑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이 떠나지 않고 나를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 알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쁜 것은 이제 그분의 그 진리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사람은 늘 기쁩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기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늘 기쁨의 샘에서 기쁨이, 여러분, 행복이, 소망이, 즐거운 온갖 좋은 것들이 늘 넘쳐날 수밖에 없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기뻐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본 사람은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늘 기뻐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안에서 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자 예수님 때문에 늘 기쁜 것이지요. 그리고 시편 107편에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평온한 중에 우리를 기뻐하게 하여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의 사인을 주시는데 평온함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상 신기하게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어려움이 나에게 평안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평안 중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 기쁨이 바로 기도 응답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은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의 증거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주님을 아는 사람, 그분을 경험한 사람, 그의 생애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순간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사냐? 잘 몰라서 그래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의 이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시시한 거예요. 그들의 기쁨은요, 그 기뻐하다가도 곧 목마를 수밖에 없고 험할 수밖에 없고요. 그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 아이스크림 하나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아이스크림 공장을 받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늘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험하고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그들은 그래서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의 기쁨은 영적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신기하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그의 삶을 늘 무엇인가가 그를 이끌어갑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할 때 왜 이렇게 기쁘게 설교하세요? 제가 이렇게 늘 기쁘게 설교하는데 저도 몰라요 왜 이렇게 기쁜지.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압니다. 그분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걸 압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쁩니다. 힘들어도 기쁩니다. 속상해도 기쁩니다. 절망 중에도 기쁩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의 근원을 구원의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쁨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순간, 모든 걸어가는 순간에 이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쁨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다 보면 모든 일이 쉽고 행복하고, 우리는 성공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누려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기쁜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인도해 가시고 그분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기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은요, 이 기쁨이 늘 넘쳐나는 삶은요, 우리 삶 속에서 자원하는 심정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이 영적인 기쁨이, 위로부터 내리는 참 기쁨이 늘 흘러 넘치는 사람들은요, 그의 삶 속에서 신비하게 자원하는 심정이 늘 넘쳐나는 것을 경험해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힘있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똑같은 거예요. 다윗도 지금은 무너져서 지금 그 죄악 중에 있으면서 여러분 시험 들고 낙심해가지고 지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다윗도요, 이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관계가 충만하고 원만할 때는요, 주님은 나의 사랑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은 나의 방패요 산성이요 요새라고 얘기했던 그때는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설 때, 사자와 공과 싸울 때도, 그 양들을 물고 가서 그 공하고 사자하고 싸울 때도, 여러분 골리앗 앞에 싸울 때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그 안에서 이 자원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두 가지예요. 여러분, 낙심한 가정, 시험 든 가정, 절망한 가정, 어려운 가정들 이렇게 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이 집안이 조금 이렇게 우울합니다. 우리 죄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네 가지 특징이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수치심입니다, 열등감, 그 다음에 실패감이에요. 이 네 가지가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죄책감이에요. 이 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이 죄가 그를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근본적으로 이 죄라는 것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도 다 버렸고 하나님마저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면서 죄 아래서 오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다윗은 주여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던 그 영광과 기쁨과 감사 속으로 다시 나를 살려주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 아래 살아가면 무언가 모르게 자꾸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 만났을 때는요, 주님 앞에 담대히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다윗처럼요, 다 주님 앞에 토해내게 될 때 상한 심령,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요, 통회하는 심령이요, 자복하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외면해도 우리 주님은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참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강과 기쁨, 그 모든 것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는요, 실패감이라는 것이, 열등감이 생겨요. 우리가 죄 아래 살아가면 자꾸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누르게 되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살아갈 힘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살아도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그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의 즐거움이 왜 회복되어야 되냐면, 구원의 기쁨이 다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내 왕자에, 내 보좌에 앉으셔야 하는 이유는, 그러한 삶을요 늘 이 속에서 자발성이 늘은, 자원하는 심령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는 땅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찾고 두드립니다. 일어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힘이 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할 때까지 알고 보기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용기를 내야 돼요, 여러분. 힘을 내셔야 돼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게 여러분 끝까지 가서 성공한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란 것은 여러분, 지금 내가 지팡이를 내면 홍해 갈라지고, 홍해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러면요 또 다시 길이 보이고, 또 다시 나가게 되면 거기서 애국 군대가 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면 그 믿음의 끝에는 주의 영광의 승리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절망하고 있는 신방해 보면 그런 것이에요. 목사님, 사업에 실패했어요. 목사님, 저 더 이상 길이 없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집도 나가기 싫어요. 두려워요.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주님이 다시 함께 하십니다. 그것 또한 사용하십니다. 그것 또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신데요, 이 성경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라는 사람도 똑같이 자원하는 심령을 빼앗기게 되자 이것을 전문 용어로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순종하게 되자 그는 그 악한 아수르를 구원하라고 하는데 방향을 돌려서 다시스로 가게 되죠. 그리고는요, 어떻게 보면요, 12만 명을 돌이키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이 요나 한 명을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 한 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동원해서 이 요나 한 명을 바꾸시는 거예요. 배를 타니까요, 풍랑을 동원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풍랑치게 하시니까 바다에 빠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물고기가 잡아먹게 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를 회복하면서 이 요나는 여러분 다시 그 속에서 구원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의 즐거움이 살아나면서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면서 그의 발걸음을 니느웨로 돌리게 되고, 물고기가 토해내서 니느웨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발성이, 자원하는 심령 그 자체가 축복이 됩니다. 하루를 살면서 끌려 사시겠어요? 오늘도 신바람 나게 눈 뜨자마자 감사해가지고, 눈 뜨자마자 행복해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힘차게 시작해가지고요, 그리고는요, 마지막 잠들 때 믿음 안에서 그냥 퍽 이렇게 주무시는, 정말 그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주님 나를 붙드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원이 막 넘치고 구원이 있고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왜 그렇게 힘이 나는지, 제 속에서 막 샘이 터져 나오니까, 힘이 나니까 내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원해서 사랑하고, 자원해서 섬기고, 자원해서 봉사하고, 자원해서 그렇게 돌보는 그런 일이 있다가도, 그런데요,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 삶을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사로잡음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붙잡고 계신 것이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이 붙잡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누구요? 붙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달리기를 했는데 소가 부지런해서 사자는 빨리 달리다가 지쳐가지고 헤헤거리고 있고, 소는 부지런해가지고 이제 결승점에 1등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누가 1등 했게요? 쥐가 1등 했대요. 왜? 소에 붙어 왔거든요. 끝에 가서 폴짝 뛰어내려가지고 여러분 쥐가 1등 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붙어만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악의 열매를 맺으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가지를 치시고 그것을 예수의 보혈이라는 초강력 본드로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접붙여 주셔가지고 이제 그 뿌리에서부터 영적인 온갖 축복과 온갖 은혜가 뿌리에서부터 나와서 저절로 여러분 줄기를 지나 가지로 가는 것이에요. 가지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은 뿌리의 능력이고 줄기 대신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붙어만 있으면 돼요. 잘 쫓아만 가면 됩니다. 양은 딴 거 필요 없어요. 목자 엉덩이만 쫓아가면 됩니다.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샘 넘쳐나는 시내의 큰 은혜가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붙어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인생 전체 가운데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내 생의 전체와 내 삶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이 바로 기쁨의 삶이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삶이요, 자원하는 삶이요, 사로잡혀 주의 뜻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하면은 아무리 많은 죄라도 예수님은 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다시 우리 초대교회 그 성령 공동체도 시험 들고 낙심했지만 그들은 다시 주님께 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가마옵시고 다시 은혜를 주옵소서. 그랬을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안에는 구원의 감격이 넘쳤어요. 돌을 맞아도 어려움을 겪어도 찬송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넘으니까 가는 곳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죠. 이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가로수가 막 지나가는 것 같아. 빨리 슉 달리면 가로수가 더 빨리 확 지나가는 것 같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착각했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가로수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 누가요? 가로수는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누가 갑니까? 우리가 빨리 가고 있을 뿐이에요. 때로 인생을 살면서 주님 나를 떠나셨나요? 주님 나를 버리셨나요? 하지만 정말 내 자신이 지금 주님과 어떤 거리에 있는지를 바라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거리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 충만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함의 그 행복과 그리고 그 사로잡힌 능력이 여러분을 주도하여서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인생이 주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실 때 오늘은 오 이 기쁨 찬송하겠습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시가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예, 다 아시죠? 그렇게 하시고 맨 끝에 5절 손뼉 치면서 하고 맨 마지막에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예, 제일 못하는 사람 여기 앞에 나와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우리 한번 오 이 기쁨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아침 안 드셨어요? 주께 영광. 손뼉 치면 다시 할 때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잠깐만. 그렇게 해서 또 끊으니까 또 갑자기 우리 반주자가 센스가 있어 팍 치고 나왔는데, 제가 더 건강해집시다. 할렐루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구원으로 승리합시다. 혼자 계시는 분은 이렇게 좀 불꽃 지시고 감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손뼉 치면서 우리 한번 우리 진짜 천국까지 박수 소리가 들리도록 우리 주님 춤추서 같이 기뻐하시도록 우리 손뼉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아멘. 손뼉 치면서 아멘.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점 100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할 때 무엇이 여러분이 영적 기쁨을 가져갔나요? 예수만 생각하면 좋았고, 예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고, 내가 주님을 아는 것만으로 전부였던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 그로 인한 차원함, 그리고 그 사로잡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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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열어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외면했으면 갈 데가 없어요. 주님 열어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인도해주세요.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영적인 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로 만족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전부이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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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처음 만났던 그때, 나의 영광의 주님이 되셨던 그때, 내가 안수받았던 그때, 내가 사명받았던 그때, 주님 그 구원의 감격의 자리, 차원함의 자리, 그 사로잡힘의 자리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